강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11일 9시가 다 돼가네요. 아침에.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3000년이고 그 인간 수명 100세 때 오셨다고 그래요. 미륵불께서는 인간 수명 8만세 때 오십니다. 어떻게 인간이 8만세가 사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8만세가 그런 거 못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못 믿는 사람은 나중에 믿도록 하시고, 천상에 가면 8만세가 아니고 80만세, 800만세, 8000만세도 살고 무색계 천에는 2급, 2만급, 4만급, 6만급, 8만급까지 1급을 10억 년만 잡아도 8만급의 수명을 누리는 중생들이 있으니까 8만 년도 어떻게 보면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8만 년이 아니고 수많은 80만 년을 살아도 자기라는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다음 생으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자기 업에 따라서. 그 업에 따라 태어나는 원인이 뭐냐? 나라는 집착. 나라는 집착. 나가 없느냐? 나가 없는 건 아니죠. 부처님도 계시고 하니까 없는 건 아닌데 나라는 집착. 나가 실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집착에 의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내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그 나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테두리를 보시지 못하고 끝없이 윤회를 하는 거고 죄를 짓는 건데, 사실은 그 나라는 테두리가 알고 보면 본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나라는 테두리를 완전히 벗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이 왜 이렇게 한량없는 많은 전대 부처님이 오셨고 앞으로도 미래에 한량없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겠지만 왜 그렇게 만나기 힘드냐면, 불법을 만나기가 힘든 것은 전생에 이런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하고 인연을 지은 중생이 굉장히 희유하고, 그 다음에 이 올바른 법맥을 전달받아서 그 감로수를 마시기가 굉장히 희유한 인연인데, 지금 부처님의 그러한 올바른 법맥이 날란다 이런 법맥을 통해서 지금 티벳의 전수에 내려오고 있고, 이런 날란다 대승원장이신 아티샤 존자께서 까담바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1400년쯤에 제 쫑까파 존자께서 신까담파, 요새로 말하면 겔룩바죠. 겔룩바를 창건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달라일라마께서 이 법왕으로서 그 법맥을 완전히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윤회한다는 것은 나라는 집착. 내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있죠. 당연히 있죠. 그거는 나가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 불교에서는 무아, 무자성 이런 걸 말하죠. 그러면은 무아란 뭐냐?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이야기죠.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놈은 있어요. 그러나 보고 듣고 하는 그 자체가 모두 다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뭔가 나로서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내가 없다는 것. 개별적인 내가 특성을 가진 나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아라고 하고, 그것을 일반 법에 비유하면 무자성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중생에 한해서 말하면 인무아라고 하고, 몸이라든가 일체 대상을 하는 것은 법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새 보면 그 부처님께서는 그 무아의 성품, 무자성의 성품을 보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간단히 강의했지만 사람들이 아뜨만 그래요. 아뜨만이란 말은 한국말로 참나예요. 우리 내면에는 뭔가 참나가 있다. 참나. 한문으로 하면 지나. 산스크리트 하면 아뜨만. 그래서 이 아뜨만 사상이 수론파 또는 상키야학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아뜨만 사상 상키야학파에서는 스승이 딱 지적을 해주면 그거 듣고 바로 깨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봤다. 진화 자리를 봤다. 참나 자리를 봤다. 그리고 일체가 참나의 나툼인 줌을 봤다가,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 보는데 10년 걸린 사람도 있고 20년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1분이면 본다고 하는데 다 원리는 똑같죠. 그 본자리는 깊이와 심천이 있을지언정 다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을 했다. 견성을 해야 무자성의 성품을 봐야 무아를 알고 무아이기 때문에 내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집착이 있는 한은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업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조사님이 그 보고 듣고 깊은 산매에서 내가 완벽히 사라지는 상태에서 그래도 소소영령하게 보고 듣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게 나라는 거죠. 그 보고 듣고 하는 놈이 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히 그 일체가 사라진 경기에, 나가 사라진 경기에 일체가 정멸한 경지, 참나가 나타난 그 경지에 있어서도 나가 없는데 거기에서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놈이 소소영령하게 있다 이거죠. 그것이 참나라는 거죠. 이게 진화론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불교하고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배척하신 진화론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지를 본 사람이 처음에 초견성을 했으니까 수타원이다. 제가 잘 아는 우리 법무사 잘 아는 스님인데 초견성을 그렇게 완벽히 하면 수타원이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것은 초견성도 아니고 견성도 아니고 그냥 외도에서 말하는 참나를 본 수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내가 사라진 경지에서 내가 없는 경지에서도 다만 모를 뿐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도 소소영령한 그놈이 참나다. 그거 보는데 뭐 1분도 되고 10분도 되고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겠지만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라진 일체 경지, 그 우주와 합일되는 경지, 심지어는 우주 정신과 내가 합일되는 경지, 모든 것은 그런 것 참나의 나툼이다. 우주 정신의 나툼이다. 우리는 그런 것 하나의 현현으로서 나타남으로서만 존재하지 실제로 나는 없다. 이게 전부 다 진화이론. 그런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나가 없더라라고 하는데 그건 진화이론이고 한국 불교가 쇠퇴하게 된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거 아니고 견성할 때 성품을 보면 되는데 성품은 뭐냐? 무자성인 성품을 보는 거예요. 무자성. 나가 고정적으로 독립적으로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것이 있으면 그게 진화고 그 진화론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진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윤회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진화론이 신으로 가면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불교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 진화론의 허점과 진화론이 뭐가 잘못되어 있고 어떤 이론이 잘못되어 있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견성은 뭐냐? 견성이라는 것은 무자성을 말해요. 무자성은 뭐냐? 자성이 없다. 이거. 자성이 없다는 건 뭐냐면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자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라는 것도 내 몸과 마음에 의존하죠. 내 몸과 마음에 의존해서 나가 있지만 몸과 마음이 나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간단히 얘기했죠.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데 몸과 마음에 의존해서 존재해요. 몸과 마음에 의존해서 존재하니까 단멸, 다음 생도 없다, 윤회도 없다라는 인과도 없다라는 사상이 끊어지고 성불할 수 있는 것이고 오온에 몸과 마음에 의존해서 존재하지만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상변, 무언가 나가 있다는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쫑카파 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변과 상변을 꺼내야 돼. 연기로서 오온으로서 몸과 마음으로서는 있기 때문에 단변,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불교는 무하다, 공이다, 텅 빈 공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을 단멸공을 끊을 수가 있고 인과와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아집, 집착, 상변을 끊을 수 있는 거죠. 상변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 깨치게 되면은 뭐 수타원이다. 그것을 완벽히 보면 초지다라고 말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견성이란 건 뭐냐면 무자성인 상태를 보는 거죠. 즉 무자성은 뭐냐? 일체가 의존해서만 존재하고 실상이 없다는 것. 독립적인 실상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의존해서는 완벽히 연기적으로 인과적으로 이렇게 나가 완벽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상은 거기에 나라는 것은 완벽히 없다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완벽히 합쳐졌을 때 그때 견성이 일어나는 건데 그때 완벽한
각성이 일어날 때 그때 성자냐? 성자가 안 돼요. 그 각성 상태에서 그 자기 습을 끊임없이 녹이다 보면은 그냥 열심히 수행하는 화두라든가 이런 것을 들고 하게 되면 그 남방에서 말하는 수다원과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수다원이 아라하니까지 돼서 영원히 윤회를 벗어난다고 해서 대승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대승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문수보살이나 미륵보살의 법맥에 있는 보리심수행, 보살한테 보살계를 받아서 보리심수행을 전문적으로 해서 그거 합치가 되면 그때 대승에 입문해서, 대승에 화엄경에 나오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 4단계가 대승의 자량도라고 그랬죠. 이 자량도를 지나서 가행도, 가행도 지나서 견도가 오는 거죠. 그래서 견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견도가 되면은 견성을 증득한 거죠. 처음에 견성을 확철히 요해한 것하고 증득한 건 달라요. 증득하면 성자죠. 수타원부터는 성자인데, 저 수타원이 아라한이 돼도 다시 아라한이 그 금강경에 나오듯이 발보리심을 해서 발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해서 대승에 새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완전히 사라진 경지를 본 것이 그게 수타원이다, 그게 초지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그건 잘 모르는 말씀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참나를 봤다 하는 것이 힌두에 보면 오쇼 라지니시라든가 라마나 마하리시, 라마 크리슈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진화를 본 사람들이에요. 응? 우리 한국 선방에서도 그냥 그런 책이 나돌고 있는데, 그것은 상키야, 수론파에서 말하는 진화를 철저히 참나를 본 거죠. 불교에서는 그 참나를 철저히 부정합니다. 참나가 있으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고 존재할 수가 없고, 참나가 그런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가 없기 때문에 참나가 없는 거죠. 참나가 무엇에 의존해서 존재합니까? 참나는 그대로 참나이기 때문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와 연기와 모든 게 완벽하게 세세생생 윤회하는 것은 그대로 있고, 심지어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한 것은 뭐냐? 일체가 연기에 인과에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도 되고 지옥에도 가고 하는 거죠. 지옥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견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견성을 해도 실제로 증득을 해서 수타원 같은 성자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초지보살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견성하고 나면 다음 생에 안 태어나느냐? 태어납니다. 부처님도 태어나고 아라한도 몸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진다는 이론도 있는데 그건 사실 일체유부 이론인데, 대승에서는 아라한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멸한 세계에 있는데 아라한의 몸은 범부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몸이 나다, 이 몸이 내가 아니라면 내 마음이 나다 집착을 하는데, 이 몸과 마음 자체가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몸과 마음 안에 내가 있냐 하면 몸과 마음 안에 나는 없어. 그러나 몸과 마음을 떠나서 나는 없다는 이 진재의 보리심의 화두를 잘 열심히 참고하셔서 이러한 진화 이론에 혹시 자기가 내가 완벽히 사라진 경지에 들었다, 내가 드디어 깨달음을 받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마음의 식경계, 참나와 그러한 경계에 자기가 들었다는 것을 알고 하루빨리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불교의 깨침은 분명하게 내가 나라는 것은 먼지 하나도 나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완벽한 인식, 그러한 깨달음이, 그 깨달음, 그 상태, 연기적인 그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 자리에 들어갔다, 그 자리에 들어간 건 진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초지보살만 되면 어떻게, 자기가 초지보살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깨쳐도 초지가라는데, 초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초지가 되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할 수 없죠. 자기 몸을 100개로 분신을 놔둬서 극락세계라던가 아초풀의 동방 아초풀 세계, 수많은 세계 100개의 부처님의 세계에 100개의 몸을 찰나에 놔둬서 그 100개의 부처님의 법문을 따로따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그게 초지보살이에요. 자기가 그런 신통력이 없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깨쳤는데 극락세계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화를 조금 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데 몸을 두 개로 나누기도, 두 개로 나누기는 그냥 자기 탐진치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대승의 자량도에서는 천안통과 천이통이 다 열리고 부처님의 수기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 부처님은 상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색구경천에서 모든 부처님의 정토는 색구경천에 있는데 색구경천에서 실제로 부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체종지. 부처님의 일체종지가 뭐냐 하면은 일체종지가 뭐냐면 일체종지라는 것은 다 안다는 뜻인데 전지전능인데 진짜 부처님의 전지전능은 뭐냐면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먼지 하나, 벌레 한 마리, 아메바 하나까지 다 안다. 그런 유치한 차원이 아니고 이 우주는 삼천대천세계가 있어요. 이 태양계와 속해 있는 수미산의 세계가 있는데 그 수미산의 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일소천, 작을 소자, 소천세계. 일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일중천세계. 일중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일대천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대천세계가 소중대에서 3이잖아요. 삼천대천세계인데 이 삼천대천세계에 이 지구와 같은 세계가 몇십만 개가 아니고 10억 개가 있는 거죠. 한 세계 하나만 있다 해도 삼천대천세계는 10억 개의 이 세계가 있는, 인간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우주는 삼천대천세계를 한 개의 모래알로 삼아서 항하의 몬지스강, 겐지스강의 모래알 또는 한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삼천대천세계가 있는 거죠. 그 한량없는 삼천대천세계가 한강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그런 일체 중생의 마음을 찰나 0.01초 만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지. 이게 일체종지입니다. 여기서는 국민학교 1학년 딱 들어오면 이것부터 배워요. 일체종지는 일체 우주의 일체 중생의 마음을 찰나에 요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일체종지다. 이 지구 이런 것은 모래알도 안 됩니다. 그런 일체종지를 얻으려면 첫째, 완벽한 무아를 증득하고 깨치해야 되고 그것을 증득해서 수타원이나 아라한에 간 다음에 다시 보살도에 입문해서 보살도에 입문하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수억급의 윤회가 있기 때문에 아라한도 번뇌는 소멸됐지만 번뇌의 습기는 소멸되지 않았어요. 번뇌의 습기를 소지장이라고 하는데 이 소지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리심이라는 대자대비심을 바탕으로 한 보리심을 반드시 닦아야 되는데 그것은 대승의 스승을 만나면 쉽고 대승의 스승의 법을 받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지만 대승의 스승의 법을 만나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진화적인 사고, 내가 우주 정신과 합일이 됐다, 내가 참나를 깨달았다, 내가 일체는 참나의 나툼이다 등등의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상키아학파에서 다 부장한 오쇼 라진시, 라마 크리슈나 이런 분들이 그 깨달은 외도들의 진화 깨침이고 불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불교는 상호 의존적으로 연기하기 때문에 나라는 건 없고 의존적으로라도 존재하면서 내가 끝없이 업을 소멸해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윤회에서 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먼저 벗어나는 것은 소승이라고 해서 아라한까지 가고 그것이 나와 남을 일체가 더불어 우리는 일체가 중생에 서로 연기해 있기 때문에 나만 깨쳐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반드시 내가 더불어 내가 건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대승이고 그 대승은 반드시 대승 보살을 만나서 스승을 만나서 대승 보살에게 입문하고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의 법맥을 수행받아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티베트 밀교의 진실 뭐 이런 것도 근데 티베트 밀교에 입문하려면 일단 견성이 확실히 해야 되고 보리심이 상당히 속달된 사람만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속도가 10만 배, 100만 배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견성을 하고 보리심이 완벽한 대승의 보살에 입문한 완벽한 사람이 사실은 그 밀교에 입문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밀교를 그 밀교에 바로 들어가면 빨리 깨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성과 연기의 공성과 보리심을 모르는 사람이 밀교를 하게 되면 허송세월을 하는 거죠. 그냥 기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천만년을 닦아도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핵심은 이 공성을 완벽히 깨치는 거죠. 공성은 뭐냐? 공하다. 일체가 공의 나툼이다. 일체가 공한 자리다 하는 그 공이 아니야. 공은 뭐냐면 일체가 연기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면의 실상이 독립적으로 나라고 하는 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없음을 완전히 보면 우리는 인과와 윤회에서 수없이 그동안의 윤회에서 닦았던 아집을
점차 소멸해서 나중에는 내가 없는 것을 완벽히 보고 그걸 증득해서 수타원 초지해서 십지까지 갈 수 있는 이 법맥이 아직까지는 이 지구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기 하기 위해서 아침에 부족 하나만 잠시 갑자기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완벽하기를 바란다면 시작도 못하고 또 마무리도 못해요. 그렇지만 부족 하나만 이거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도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날란다 법맥에서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고 제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깨달았느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십몇 년을 배우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한국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완벽한 골격이라도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이것을 하는 것이고 내가 뭘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뤘다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국인들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